오늘 본문은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20여 년 만에 요셉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혼자 외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생각이 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을까?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는 뭘까? 그리고 반대로 형들은 애굽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불완전한 야곱 가정의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형들은 이제 무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등장하기까지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22년 정도가 됩니다. 17세의 요셉이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을 거치고 또 감옥을 거쳐 30세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뒤에도 9년여가 더 흐른 때입니다. 7년은 풍년이었고요. 또 흉년 2년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 동안 요셉은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고 실력에 있어서 큰 성장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시고 작업을 계속 해오신 거지요.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다듬으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인 이 요셉의 형들은 어땠는가 하는 거죠. 우리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오랜 기근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양식을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은 노인이거든요. 요셉의 형들 이미 다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하여 음식을 구하러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아무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너희는 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예전 성경에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였거든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멀리서 관망하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현장에서 아담이 같이 있었을까? 떨어져 있었을까 이야기는 하지만 같이 있었다면 아담은 침묵하며 그저 보고만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도 아무 행동도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딸이 겁탈을 당했는데도 자기가 오히려 공격했다가는 세력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아무 일도 안 당한 것처럼 못 본 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이 뒤를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구원 역사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지파의 리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각오를 하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바로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뿐 아니라 야곱에게도 아직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지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가장 먼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죠. 그런데 사랑을 넘어서 집착이 되어버렸습니다. 라헬이 죽은 후에는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편애했지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이 사라지자 그 동생 베냐민에게 집착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가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 이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빼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가져가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집니다. 왜요? 내가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까봐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진짜 그 선하심을 맛보기 전까지는,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시고 그 선하심을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또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참 변하지 않는 이 야곱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동시에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출발해 애굽에 도착한 것입니다.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되고요, 그 앞에서 요셉을 향하여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모든 고난과 또 형들에게서 당했던 그 일들을 잊고 지냈었는데요, 형들인 것을 알아보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요셉에게서 바로 꿈 생각이 난 겁니다. 형님들의 몇 집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는데 지금 그 형들이 자기를 향하여 실제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신 그대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전기 통하듯이 찌릿찌릿 체험하며 이 온 몸이 전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주님 옆에 아뢰며 기도할 때에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요셉과 같은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답도 없고 길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이죠. 요셉은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오늘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직은 내 자신을 형들에게 알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모르는 채 하는 것이죠. 반면에 형들은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헤어질 때 요셉은 17살 청소년이었어요. 얼굴이나 체격이 있어서 또 상당한 변화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지금 애굽식 그 의복을 입고 있는 그를 형들이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거지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의미가 없는 그런 개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였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신다. 오늘 형들을 만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요셉은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텐데 그걸 위해서 나와 형님들이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형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였지요. 물론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한 원망은 다 씻어 버렸을 겁니다. 다 잊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형님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요셉은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탐꾼으로 몰린다는 것은요,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거든요. 당시 사회에서, 이집트 사회에서 즉결 처형을 해도 괜찮은 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에게 반역한 자, 그리고 다른 하나가 외국에서 온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즉 스파이들이었죠. 지금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은요, 상당히 강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이 떨어지자 창을 가진 병사들이 아마 형들을
둘러싸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은 이제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지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교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지금 형들이 두루어 떨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자들입니다. 우린 정직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곡식을 사러 오니 정탐꾼으로 오해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조직된 어떤 정탐꾼 그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자신들이 믿을 만하다고 지금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계속해서 몰아가고요, 점점 압박해 갑니다. 형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 해도 될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12 형제인데요,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요셉이 가장 궁금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친동생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았었는데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궁금하겠죠. 요셉은 여기서 형들을 테스트할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17절에서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얘기에서 혹시 좀 반복되는 단어를 들으셨습니까? 여기서요, 진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한다.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진실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님들이 말한 내용이 진실한 건지 그것을 확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그들 마음이 진실된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지요. 다 감옥에 갇히고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형님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단 한 가지가 거짓말인데, 거짓이라기보다는 이제 얼버무린 건데, 12 아들 중 하나는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아 넘겼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이 바로 그 문제를, 그들이 지은 그 죄악들, 잘못된 문제를 뉘우치고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로 이 가운데서 형님들이 진심이 드러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형님들이 뉘우치는 장면입니다. 3일간 갇혀 있는 동안 요셉의 형들은 많은 고민과 염려로 그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년 전에 그 사건을 추궁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추적해 오신 거지요.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형들이 감옥에서 나와 다시 요셉 앞에 섭니다.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걸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 형들에게 넌지시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잘못을 돌이키고 이제는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요셉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은요 테스트 방법을 바꿉니다. 여기 다 남아있고 한 명만 다녀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곳에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또 아버지와 함께 그 식사를 또 채우고 그 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 한 명이 여기 남아야 할 그 한 명이 누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10명의 형들 그 모두가 한 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그들은 홀로 애굽으로 팔렸던 요셉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요셉이 어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봐줬어야 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드디어 이 형님들이 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3일간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고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을 판 것을 뉘우치고요.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지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동안도 요셉 생각하면 마음이 꺼름칙하고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것을 입 속에서만 맴돌던 그 말을 이제는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애굽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요셉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주셨다.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 형들은요, 통역을 통해서 지금 요셉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편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셉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요셉은 저들이 뉘우치는 광경, 이제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마음고생하던 게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예.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 앞에서 조금씩 그 마음에 양심이 살아나고 돌이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듯이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형들이 이제는 진실 테스트 1단계를 통과한 것이지요. 형들의 양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과 끌어안고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시므온만 남도록 하죠. 둘째 형 시므온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낸 뒤 그 한 명을 위하여 저들이 돌아올 것인가 테스트를 하는 거지요. 요셉이 팔려갈 때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때와 어쩌면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형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이어지니까요. 그때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도 자신을 숨겼습니다. 형들의 진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죠. 또 형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요셉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했기에 그들과 함께 언약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형들에게 심하게 대하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을 참고 그들에게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형들을 압박해서 죄악에서 제발 돌이키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다루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토설하지 않고 꼭꼭 숨기고 있어요. 몇십 년이 지난 죄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 넣으시죠. 우리 스스로의 죄와 스스로의 모습과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요셉이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모르는 것처럼 관심 없는 것처럼 있으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혹 구속으로 몰고 계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싫어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겠다. 나의 언약 백성으로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겠다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그런 처음에 있었던 그런 부정직한 모습들, 나태함들
무책임한 모습들, 우리가 그것을 비판했죠. 하지만 그게 또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 많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고요.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이 존귀한 언약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